항상 밖에 나갔다 오면 내 집만한 곳이 없다. 그죠? 그렇게 막 여행을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다녀도 돌아다닐 때는 막 그 광경에 막 너무 좋다고 감탄을 하는데 정작 집에 돌아오면 그렇죠. 내 집만한 곳이 없어요. 내 집만한 곳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음향이 확실한 데가 없어요. 어딜 가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떼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참 좋은지 몰라요. 다른 데 가면 너무 힘들어요. 안 받쳐줘가지고 실력이 이 빼어난 실력이 묻힌다니까. 음향이 안 받쳐줘가지고. 하여튼 내 집만한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들은요 전부 다 강을 끼고 시작되었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요,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중국의 황하 문명은 역시 황하라는 거대한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4대 문명의 공통점은 뭐냐? 대략 5가지로 압축되는데요. 첫 번째는 큰 강 유역에서 일어났다. 4대 문명의 공통점이 큰 강 유역에서 일어났다. 두 번째는 청동기를 사용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네 번째는 글자를 사용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참 희한하죠. 북위 30도 근방의 온대 지방의 기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4대 문명이. 근데 이 위에 있는 4가지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거예요. 내용들이 보면 큰 강을 끼고 있었다, 도시국가를 형성했다, 청동기 문화다, 글자를 사용했다, 이런 건 다 우리가 배우는데요. 마지막 5번째는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북위 30도 근방의 온대 지방의 기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바로 강이라는 거예요. 강이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죠? 우리나라만 봐도 한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 그 강에 서울이라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만들어지잖아요. 한양 땅이. 그 강이 아니었으면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이 중심이었다는 사실. 강은 그 주변에 비옥한 평야를 사람들에게 선물했고요, 또 배를 띄워서 물건을 운반하며 서로의 필요를 주고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사회에서는요, 강을 끼고 사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었다는 거죠. 강을 끼고 사는 것 자체가 큰 축복. 감으로도 논밭이 마를 염려가 없고요, 나일강 같은 거대한 강들은 이 상류로부터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거름기들, 이 퇴적물들이 막 흘러내려오죠. 그것이 쌓여가지고 비옥한 초생딸이 되는 거예요. 초생딸. 그 이집트, 그 애굽의 비옥한 초생딸. 그 지역은요, 권사님 놀라지 말아요. 농사를 1년에 몇 번 오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1년에 농사 몇 번 져요? 2번이잖아요. 이모작. 벼 한 번, 보리 한 번. 그럼 1년 끝나잖아요. 그 동네는 6모작이에요. 6모작. 권사님 놀래지도 않네. 농사를 안 지으셔봤는가. 6모작을 한다니까 6번 농사를 져. 6번을 세상에. 우리는 뼈 빠지게 1년 동안 농사해가지고 쌀 2가마니, 예를 들면 쌀 2가마니 얻으면 그 사람들은 6가마니를 얻어버린다니까. 12가마니요? 왜요? 6모자니까. 그렇지. 맞지, 그렇네. 12가마니네, 권사님. 1모작일 때가 6가마니고, 그치, 2모작. 그러니까 쌀 1년에 쌀 2가마니 그 농사 짓는 집하고 1년에 12가마니 농사 짓는 집하고 어마어마한 차이 나잖아요. 진짜 12가마니 있겠어요? 그죠? 엄청난 차이죠. 그렇게 땅이 좋아요. 이 땅이 나일강. 자,
그래서 강은 예로부터 풍요로움과 번창의 상징입니다. 강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성전 본 건물의 문지방에서 발원한 풍요로운 생명수가 성전 동편으로 흘러서 그 수심을 더하여서 큰 강을 이루고 죽음의 바다까지 이르러서 그곳을 소생시키고요, 많은 고기와 나무를 자라게 하고요, 사람들이 풍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7장, 이 37장에 기록된 마른 뼈 소생 환상과 더불어서 이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서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생동감이 넘치고 희망찬 환상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 흘러나온 생명수가 만국을 소생케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케 한다는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요즘 자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전쟁과 파멸에 관한 예스겔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경에 어디한테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에 멸망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굴비 엮듯이 엮여가지고 이따만한 그거 찾고, 노예들이 이거 발에다 차고 질질 끌려갔잖아요. 그 무서운 쇳덩어리, 그런 거라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풀 한 폭이 살아남지 못하는 광야처럼 되고 말았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2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몸부림쳤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좀 회복시켜 주세요. 몸부림쳤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좀 다시 좀 살려주라고. 그러다가 결국에 가장 깊은 절망의 지점에서 환상 중에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없으니까,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셨잖아요. 그 정도 되면. 근데 그 절망의 순간에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됐죠. 그것이 바로 뭐냐? 작은 물줄기. 지금 태풍 때문에 그냥 물줄기 오면 겁나죠. 그래도 군사는 그냥 조용히 지나간 것 같아요. 조금 시끄럽죠? 그 하늘상 기도원요. 세상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목사가 저 객지에 나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묻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알아서 살리겠죠 뭐. 그런 믿음으로 누가 안 와, 전화도 안 와. 한 명 왔어, 한 명. 내가 거기를 자주 가요. 가는데 이만한 냇가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물이 쫄쫄쫄 흘렀다고요. 근데 가니까요, 이야, 그 물줄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진짜 무섭더라고요. 무서울 정도로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길가에는 돌들이 이제 막 물에 떠내려가지고 돌덩이들이 막 있고요. 무서웠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물어보질 않아요. 잘 도착했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무튼 이제 또 그 다음에 내가 어디 나가면 이제 그냥 교대로 전화해요. 이제 30분마다 한 명씩. 그러지 마시고. 자, 에스겔이 환생 중에 뭘 봤다고요? 새로운 발견, 뭘 봤다고요? 작은 물줄기라는 거예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물줄기. 성전 문지방 밑에, 문지방 알죠? 문지방 알지? 문지방? 예. 그 문지방 밑에, 박수영 문지방이 뭔지 알아? 뭐요? 뭐요, 문지방이? 밟으면 복 나가는 그게 아니오. 그래요. 출입문 밑에 그 문지방이라 문턱 문지방.
그 문지방 밑에서 스며 나온 물이 모여서 온 성전을 적시고 그 물이 흘러서 온 땅을 적시며 강이 되어 흐르다가 마침내 아라바의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바다를 또 되살린다는 거예요. 이 아라바의 바다가 어디냐? 바로 사해입니다. 아라바의 바다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사해는 우리는 뭐 안 가봤지만, 여기 안 가보셨지? 다들? 저도 안 가봤어요. 우리 노예는 9월 명절 끝나고 성지순례 간다고 합니다. 자립대상교회 목사님들. 우리는 자립해가지고 못 갔어요. 저는 뭐 하나님 언젠가 보내주시겠죠. 뭐 하여튼 이 사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염도가 매우 높아가지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요, 그 사해 바다에 쏙 들어가면 둥둥둥 뜬대요. 실제로 그 세계 테마여행 있잖아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많이 나와요. 실제로 사람들 들어가 둥둥 떠 있더라고. 이 신기한 현상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유명한 관광지가 됐어요. 그러나 사실 사해는 이름 그대로 죽을 사자의 바다해예요. 그대로 죽음의 호수입니다. 이 높은 염도, 오랜 시간 축적된 이 광물질 때문에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의 호수같이 황폐해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작은 물줄기는 무엇을 상징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흐르는 그들의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에요. 끝까지 품어주시는 회개와 감사의 눈물, 그게 뭐냐?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작은 물줄기예요. 우리는 일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우리가 무능력하거나 효율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외교를 잘못했다거나 전쟁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교회의 부흥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부흥, 우리 하늘 소망교회 부흥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 막 몸부림쳐야 돼.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제 집에 가서 복음을 안 전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전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물이 흐르는 환상을 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흘러나오지만 그 영향은 갈수록 크고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발목만 찼어요.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올라요.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올라옵니다. 점점 결국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물줄기를 이룹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헤엄치는 거죠. 그 은혜의 강물에서. 주님의 강이 나를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그거잖아요. 춤추게 해.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일의 진행은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막 생각하면 이 일을 이렇게 착착 한번 해봐야지.
생각은 내가 할 수 있는데요, 일의 그 진행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강가에 나무들이 무성했다는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일으켰어요. 본문 말씀에서 흐르는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활기차게 되살아나고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이 환상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에게도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거룩하게 회복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생명의 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려면 누려야 할 강물은 뭘까? 첫 번째는 은혜의 강물입니다. 은혜의 강물. 우리가 누려야 할 강, 은혜의 강이에요. 은혜의 강. 자, 47장 1절 보세요. 47장 1절 보겠어요. 1절. 아까 6절이었는데 이번에 1절.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은혜의 강은 성전 문지방이 그 근원입니다. 거기가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과 우리가 힘입어야 할 모든 능력이 교회의 문지방으로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전 드나들기를 기뻐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이 성전 드나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통달한다 하더라도요, 교회를 등한히해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멀리하고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민. 기도원과 우리 교회의 차이점은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때 아멘을 안 넣는다는 거. 기도원은 아멘을 잘해요. 교회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아멘 막,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 들어주시고 막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잘 안 해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 방에 하려고 그런가 봐요. 그죠? 한 방에 모아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게 뭐냐? 은혜의 강이. 은혜의 강. 그 은혜의 강은 교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둘째는 순종의 강물이에요. 자, 47장 2절입니다. 47장 2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성소 문지방으로부터 시작되는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성전 밖으로 나와봤대요. 그래서 나와보니까 이미 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솟구쳐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막 스며 나오더라. 스며 나오더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는 뭐냐? 쏟는다라는 뜻이에요. 쏟는다. 다시 말해서 성소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성전 밖으로 나오면서 조용히 이렇게 배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차게 솟구쳐 나오더라 이거예요. 성전 밖으로 세차게 솟구쳐 나오는 물이 되었더라. 무언가 큰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물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줄기에 우리의 삶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물줄기에 내 생각을 담아내야 되고 내 계획을 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에 나를 띄우면 내가 힘겨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나를 그 물줄기에 맡겨놓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매 시간마다 성전을 들고 나갈 때마다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 바로 뭐냐? 오른쪽에서라는 말씀이에요. 오른쪽. 성경에서 좌편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적을 말하거나 불순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편은요, 나와 함께하는 내 편 또는 순종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승리, 힘을 뜻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성소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강이 왜 하필이면 성전 밖으로 나올 때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는 걸까? 왼쪽도 있는데 왜 하필 오른쪽으로? 우리는 이 의미를 잘 되새겨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성전 안에서 은혜의 꼴을 먹고 나올 때 우리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 은혜의 꼴을 먹고 나왔다 할지라도 내게 순종이 없다면 은혜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조각가 페이디아스가 만든 작품들은 약 2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지붕 위에 여전히 서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거의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칭송했대요. 하지만 정작 그 일을 의뢰한 아테네의 재무관은 페이디아스의 작품료 지불을 거절했대요. 작품을 만들었으면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절했대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 조각들은 신전의 지붕 위에 세워져 있고 신전은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조각의 전면만 볼 수 없다. 전면밖에. 그런데도 당신은 조각의 뒷면 작업에 들어간 비용을 포함한 조각 전체 값을 청구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조각의 전면밖에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위에 있는 거, 측면에 있는 거,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그 돈을 달라는 것이냐? 그때 페이디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볼 수 없다고? 틀렸어.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는요, 하늘 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저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죠?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볼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불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비전과 소망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요. 문지방 밑에도 흘러나오는 그 작은 물줄기를 볼 수 있어요. 언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에요. 어느새 하나님에게서 벌어진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쏟을 때 그 눈물이 쌓여 흐르는 곳곳마다 새롭게 솟아내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작은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어디서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나, 그 작은 물줄기가 어디서 시작해서 나한테 흘러오나, 그 은혜의 작은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쏟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눈물이 쌓여서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